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을 함께 봉독했지만 몇 구절이 더 추가된 구절들이 있어서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의 21절, 22절, 25절, 26절, 2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켜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구절이 이제 파워포인트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임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골로새서 1, 2장과 또 제가 참 사랑하는 에베소서 2, 3장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지은 죄, 즉 오늘 본문에 말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책망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작정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은혜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이 비밀로 수천 년 동안 감추어 있게 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본문 26절에서 말하기를 성도 앞에 그 비밀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누구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가를 이방인에게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교회에 한 1년 남짓 다니신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출석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내 내면을 막 칼로 찌르는 것 같고 수술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지 큰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조금 부드럽게 설교하는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목사님이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이거 혹시 아십니까? 혹시 형제님이 내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고 날마다 내 죄를 용서하신지 만약에 보실 수 있으시다면 형제님 아마 저하고 가까이조차 지내기 싫으실걸요?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목사님이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저편의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아닌가가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이 보는 육의 눈으로 나를 볼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처럼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의 저희 베이스에서는 일주일에 3일씩 골로새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공부하는데 방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을 많이 들어봤다. 그리고 여기서 한 20, 30%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비밀이란 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감이 안 잡혀요.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은혜의 비밀이 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스태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 이제 여러 번 들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떠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저희 그 당시에 4명이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4명의 스태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명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20대들입니다.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인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든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두 번째 나눈 자매는요. 금방 5개월 DTS라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단기 발렌티어 간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진짜 간사도 아닙니다. 발렌티어로 남아서 간사 생활하는 자매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저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그 이름이란 찬양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그 가사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처럼 그리고 그 가사를 쓴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이름이 내게 비밀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나는 오늘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동안 생각해 봤더니 나도 과연 송명희 시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너무 많아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많은 사람인가 생각해 봤더니 정답은 그다지 이랬어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정직한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참 잘 대답했다. 고맙다. 왜요?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스텝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바로 은혜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답했고요. 또 다른 마지막 스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4명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제가 지금 답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 정말 미스터리인 것 같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방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참 비밀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발렌티어 자매라고 했던 그 자매가 말했던 그 이름이란 찬양, 제가 참 많이 부르고 사랑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한번 그 찬양을 좀 부르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여러분들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앞에 띄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요, 예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쓸 수 없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20이 금방 간 넘은 어린 발렌티어 간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에게 과연 예수님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들이, 은혜의 비밀이 얼마나 간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이 우리 내면 안에 점점 쌓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비밀이 있었다가 아니라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보다 내일 쌓이고 내일보다 모레, 내년엔 더 많이 쌓여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비밀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예수님과의 동행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이니까 우이동에 살 때네요. 대학 시절에 저 멀리, 그 당시에는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온누리교회라고 있죠. 온누리교회에 무슨 찬양 집회가 있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송명희 시인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송명희 시인이 그날 출연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갔죠. 그런데 그날 송명희 시인에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을 듣고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그 뇌성마비란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던 한 사람, 송명희라는 분이시고요. 이제 송명희 시인은 오래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이분이야말로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가장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런 사람일 수 있는 한 인간이 그의 글을 통해서, 또 그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고백마저도 자기 입으로 할 수 없어서 엄마가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매님 하면 어떻게 알아들으시는지, 엄마는 알아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고? 저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한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왜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났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작은 집에 살고, 저 사람보다 더 작은 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송명희 시인은요, 세상에서 마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처럼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을 확 휘저어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하기가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다 설명이 됩니까? 하고 싶은데 다 표현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비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마음에 새겨진 기쁨이라고 이 가사에는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은혜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을 영어에서 Mystery of Grace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하고 내용이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지금 에베소서 3장 9절을 말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10절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냐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대요. 근데 심지어는 정사와 권세들, 무슨 말이죠? 천사들과 마귀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천사들조차 턱이 빠졌대요. 이 방법으로? 천사들은 계속 추측해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아들을 보내셨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딱 그냥 물리치시고 아마 내려오실 거야. 어쩜 마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를 위한 인류의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저럴 수가.
그리고 마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사. 이렇게 하지 말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말걸.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 말을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영원히 우리를 흠모하는 존재가 됐어요. 부러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요 종종 천사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이 영화에 나오는 천사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천사가 나오면요 날개도 있고 날르고 막 힘 있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천사같이 막 날아다니고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히어로 있잖아요. 히어로를 보는 것 같은 우리는 시각으로 천사를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요 천사보다 좀 더 나은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아들을 죽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와.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놀라운 방법으로 죄인인 우리를 회복하시는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과연 누가 감히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죠. 그분의 경륜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경륜이니까 죽음을 통한 승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을 때 천사들은 놀랐던 거예요. 마귀들은 이제 큰일 났다 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놀라운 러브스토리는 어느 종교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내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 그대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비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은혜의 비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잘 안 깨달아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던 적 있으시죠? 금방 교회에 나오셨을 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간절함밖에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은혜죠. 우리는 근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가 왜 거기서 성장이 멈추냐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끝나요. 한 번 기도원 갔다가 한 번 수련회 갔다 은혜 경험하고 다 됐다. 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점점 크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삶을 점점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점령되어서 은혜로 충만한 신자가 됐을 때 이 세상 한평생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고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왔던 어떤 뱃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소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 하나님 저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비라는 무슨 뜻이죠?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은혜는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내가 정말 자격은 없는데 받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됨이 있다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되고요.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놀라운 사실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 나 오늘도 남을 판단하고 왔는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운전하나. 그랬죠. 앞에 운전하는 사람들. 왜 남편은 저 모양이냐. 10년째, 20년째 안 변하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울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은혜를 충분히 모르는구나. 은혜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구나. 아마 내 인생의 90% 정도, 이런 분은 굉장히 많이 은혜를 경험한 거죠. 내 인생의 90%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지만 한 10% 정도는 항상 안 채워져 있어서 그 10%가 인간의 유혹적인 가시가 나오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걸 아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셨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비밀이 내 안에 점점 많아질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요, 내 개인의 내면의 이슈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내면의 강한 묶임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 슬픔, 이 중에 내게 무엇이 자꾸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 슬픔, 분노, 이건 많이 있죠. 열등의 문제 굉장히 많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을 묶고 있는데 우울에 묶여서 갇혀있던 사람에게요, 이런 처방전을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10번 하시고요. 날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 등에 얹혀 있었던 것 같은 무거운 멍에가 벗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감사를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울증이 해결된 사람들을 저는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내 안에 오래 잡고 있던 고질적인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비밀이고 은혜의 능력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좀 잡으시고요, 은혜의 비밀을 더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비밀을 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자꾸 만져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평생 불평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신 분도 있죠. 솔직히. 그런 내면이 기쁨과 만족으로, 자족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성격 안 바뀌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바뀝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들어와 내 속사람을 만지시면, 치료하시면 성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다 보면요, 우리 입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명의 시인이 작곡한 또 유명한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찬양이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도 함께 불러볼 겁니다. 이 찬양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뇌성마비인 자매님 뭘 가지고 있겠어요?
크레딧 카드가 있겠어요? 운전면허증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계속 찬양하고 싶은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았다가 어느 순간,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깨달은 순간, 복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게 하셨다를 듣는 순간,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인류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이 지구에 오직 나 한 명만 존재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난 부족해요, 난 불행해요 라고 생각했던 내 과거가 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순간 깨달은 하나님 은혜가 무슨 일을 있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내면을 자유케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전에는 나는 자유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나를 이끌고 갔다. 불평이란 영이, 불만족이란 영이, 비교의 영이 나를 자족하지 못하겠는데, 은혜를 깨닫는 순간,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내 내면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송명의 시인이 누군데 계속 그분의 찬양을 하나 하실 테니까 송명의 시인에 대한 간증 한 2분 정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의사의 실수로 소뇌를 손상당한 듯 태어나 뇌성마비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신앙심 좋으셨던 어머니는 그런 나를 고치기 위해 기도해란 기도에는 모두 쫓아다니며 안수기도를 받게 하셨다. 온몸이 멍투성이 될 때까지 안수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했다. 신비주의적인 예언 기도와 아줌마들의 그 극성스러운 찬송 소리에 나는 그만 기가 질려버렸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자라잡고 있었다. 나에게 수모와 아픔을 당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급기야는 거부 반응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미칠 것 같았으나 미쳐지지도 않았고 고통은 커가기만 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의지해보자는 생각에 교회를 찾았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이렇게 혼신을 다해 기도를 드렸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 빛이 나타나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더니 한글도 영어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난 뒤 나는 이상한 경험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를 작정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은 나의 교사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물어본다 해도 너무나 난해한 질문이라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리의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읽기 시작해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나니 성경의 실체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성경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 외에도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의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다. 나에게 예술성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시를 불러주셨고 그 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힘들 때 의심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셨다. 그렇게 해서 불러주시는 대로 써 모은 것이 내 노트로 몇 권이 되어갔고 이 노트에 적힌 시가 우연히 어떤 기회로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시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뇌성마비 자매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시인이 됐어요. 책이 출판되고 시로 만든 찬양이 바로 최덕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찬양이 됐고 방송국과 잡지사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각종 집회에서 간증해달라는 부탁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자 한 번은 수술로 내 장애를 치료해 보겠다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할 말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뜻밖의 내 입에서 새 나온 말이 이 말이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였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셨고 많은 집회와 간증을 통해 전도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송명희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요.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집회를 다니셨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나에게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될, 내가 좋아야 될, 도와줘야 될 불쌍한 사람이 지금 떠오르지 않으시면 어쩌면 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을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가는 그 행복한 여정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님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흘러나는 그런 은혜에 푹 잠기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